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일이다 보니까는 좀 제목을 좀 그렇게 좀 정해봤어요. 부활하신 예수. 오늘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앞에서 이제 변론하게 되죠. 유대 그 당시 천부장과 좀 지위가 높은 귀족들이 앞에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 앞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붙잡혔는지 이제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근데 변호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변호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를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첫 번째 가장 핵심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붙잡힌 바 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간증인데, 내가 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그렇게 복음을 목숨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26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죠? 이 살아난 사람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나인성의 과부 아들도 살아났고요. 살아났지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명이 있죠. 한 명이 아닌가? 에녹도 산채로 올라갔죠. 두 명인가 보네. 에녹도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던, 그냥 예수님이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저 같으면은 저도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로 그냥 그렇게 인정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 해주셔서. 근데 이게요,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페라소나라고 이제 잘못된 그런 이단이 나왔잖아요. 가면만 바꿔 쓰는 거다. 집에 있을 때는 나는 남편이고 아버지고, 교회 오면 목사고, 제 어머니한테 가면 아들이고, 상황에 따라서 나는 가면을 바꾸고 쓰고 있다라는 잘못된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요단강에 계시고 하늘에선 소리가 있었고, 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예수님은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고, 받고 올라오시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었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한 자리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계시더라. 그런데 이분들은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믿어져요. 신기해요. 왜 믿어질까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남았어요. 로마 신화 같은 경우도 이 제우스가 가끔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와서 또 인간 여성들과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막 이런 헤라클레스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신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지 인간의 몸으로 변신한 거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건 아니에요. 제우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인, 하나님이, 완전한 신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신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요. 이게 왜 믿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믿어져요. 한 줄 더 떠서 저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요. 이상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신가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 믿어지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시나요? 다 같이 미쳤어요,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다 미쳤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은사예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어진다는 거,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믿어진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건 뭐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속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그러니까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겠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죄를 짓는다는 거, 혈기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회개된다고. 20절에 보니까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단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종교인이 될 뿐이에요. 종교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죄를 지은 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한국교회가 갱신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갱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회개한다면 다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켜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목사이지만은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티켓 따놓고 그거 변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회개하지 않으면 타락해요. 저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타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를 매 순간순간 조심하고 제 삶을 뒤돌아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회개하고 돌이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갱신 대상이 되면 안 되니까요. 우리 사랑 성도님들 철저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이 센가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고 우린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말씀을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예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헤롯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완전히 가문은 무너지게 돼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당시에는 두 세력이 있었어요. 그 지도자가 첫 번째는 그 유대 지역에서 왕을 세웠어요.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인정해 줬어요. 그것이 첫 번째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그런 총독이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이게 이제 그 총독이었죠. 지금은 베니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과 분봉왕이 서로 견제하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분봉왕은 유대 지역을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지역도 알고 있었고 유대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율법과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던 사람이 이 분봉왕 이 아그리빠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그리빠에게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6절 말씀 보니까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가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유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도는, 내가 전하는 예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을 만드시고 이끄셨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벌써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것을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유대 지역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26절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아시나이까?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3장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마다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상칠언 중 이제 오늘과 내일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다윗조차도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 다 예언했다. 그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구원자가 오실 건데 그 구원자는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나도 그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세오경을 딸딸딸 외웠고 나는 613가지 되는 그 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가말리엘 학문에서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저도 처음에는 예수가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BC와 AD도 왜 그런 BC와 AD가 생겼습니까? 안토노미라고 하죠.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시고 전, 예수님이 오신 후 역사도 그것으로 이제 분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만 그러나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인생이 갈렸습니다. 역사와 사도 바울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막 목이 아파 죽겠는데 외칠 필요도 없죠.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허공에 치는 그건 헛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진리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분명하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나는 어디를 가는 데마다 가든지 곳곳에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죽음을 거부하라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곳곳에서 외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근데 듣긴 듣는데 잘 안 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마음에서는 너무도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은 이 나의 그 육적인 혈기와 욕심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자꾸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살아날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죽어야만 사는 복음의 신비가 여기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그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요. 바울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따르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라 생각했죠. 예수는 신성모독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소문은 제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에색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14절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가시채는 이 가시를요, 뒷발질하면 어떤 발이 따갑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그런 고난이고 너무 너에게는 힘든 일인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15절 말씀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평생을 유대교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내가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라 생각했는데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3년 동안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신학을 정립하는 시간이었겠죠.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이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게 경험했어요. 깨달았어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예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죠.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대로 이래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면서 17절 18절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낼 건지 무슨 일을 할 건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지식도 아니고요, 그의 능력도 아니고요, 그의 신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죠.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사도 바울에게는 나라는 인생은 사라졌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가 쫓았던 이 가말리엘 학문에서 이제 나중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갈 수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주신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뜬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지금 서서히 뜨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확실히 뜨면 뜰수록
더 밝게 보이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편지를 쓸 때마다 곳곳에서 외치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종, 나 바울. 그는 곳곳에서 예수의 종이라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건 뭐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종은요,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가끔은 예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저도 가끔 친구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 카톡에 올리는 사진을 볼 때가 있어요. 제 이제 고향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카톡에 보면은 왜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니는지 몰라요. 골프 치는 거, 그 가족끼리 바닷가 놀러 간 거, 막 이런 것들 그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막 즐거워 보여요. 근데 저는 없어요. 골프도 못 쳐요. 골프채 잡아본 적도 없어요. 바닷가는 많이 가봤네요. 바로 여기 앞에 바닷가라서. 근데 진짜 가끔은요, 솔직한 고백으로 그런 사진을 볼 때에 나의 인생 내가 헛살았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올 때 있어요. 진짜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지?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용서하세요, 내 인생이 찌질한 인생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 친구는 대학도 못 갔거든요. 미용을 한 친구예요. 부부가 미용을 해요. 근데 저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해 보여요. 가는 그냥 좋은데 정말 잘 놀러 다녀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그 친구 보면은 이제 세 명이 있는데 그래도 잘 지냈던 친구가 두 명은 열심히 골프 치러 다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없어요. 항상 빠져 있어요. 그 친구들 모이면 항상 언제 모일까요? 주말에 모이잖아요. 토요일 날 1박 2일로 가면 꼭 주일 날 좋은 이제 여행지 가서 골프 치고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나의 인생은 뭐지? 나는 왜 그런 사진 한 장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진짜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그 사탄은 굉장히 교묘하죠. 그 사진 하나 봤는데 어디까지 그 나의 생각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을 나는 왜 이런 어찌 보면은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그런 것까지 끌어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번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저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미친 사람처럼 외쳐야지. 정신 차리자. 이러면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리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천국에 대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고 하면서 그거 골프장 한 번 안 갔다고, 골프 못 친다고, 내가 정말 맛있는 거 못 먹는다고, 가족들과 좋은 곳 여행 못 갔다고 해서, 해외여행 못 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찌질한 인생이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빠져 있지? 나의 소망은, 나의 가치관은 그런 행복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혼자 또 외치는 거죠. 미친 사람처럼. 이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차리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는 없지.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낮아지는 자다. 예수님께서 다른 삶을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섬기는 사람이다. 세상 소망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의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사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잖아요. 결국 심판의 문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구무원이거든. 입은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예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값진 인생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사랑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그 멋있게 왕으로서 좋은 옷을 입고 완전히 자기를 영광스럽게 치장한 사람 앞에서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아무것도 아닌 죄수의 신분이 서 있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거 빼고 당신들도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감옥도 사도 바울에게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눈은 뜨게 되었고 그의 귀는 열리게 되었고 그 마음의 문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만히 있으면은 직무유기죠. 증인으로 삶을 산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죄의 권세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사탄 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사탄 정말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자녀를 책임지라는 그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남편, 또 아내, 또 자녀들.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정말 그 증인의 삶을 살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당당히 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외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포기하지 않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3절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지금 주 은혜의 힘을 찬양했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살아가져가도 우린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망,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찬양만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가정의 영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영적인 그 제사장들이에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져야 될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힘드시죠. 영적 전투가 너무나도 치열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그 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는 놀라운 그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잖아요. 그 하나님만 믿으면 변화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그 가슴에 깊게 들어와 버리면 놀랍게 변화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읽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 정말 잘 나가는 딸이었어요. 노래를 너무 잘해서 외국에도 유학을 갔다 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페라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는 탄탄대로를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딸이었는데 이 딸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10년인가 20년을 방에서 안 나왔대요. 어머님 권사님인데 얼마나 이 권사님이 힘드셨겠습니까? 20년 동안 그냥 먹고 그다음에 화장실 가고 이거밖에 안 했대요. 딸이 방에서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는 이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성경 공부를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결단을 했대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완전히 목숨을 걸고 내 딸을 교회로 데리고 오리라. 그래서 이 딸을 아주 사정사정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마음의 문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죠. 1년간을 그냥 왔다 갔다만 했답니다. 아무리 교회를 가도 이 딸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하루는 이 딸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딱 한마디가 이 딸 마음속에 가슴에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자 그 딸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은 변화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있다는 그 분명한 정체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 마음 영혼 마음속에 들어갈 때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단지 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죠.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시며 증거하시며 선포하시며 내가 영적인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며 또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